벌써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시죠? 그럼에도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하나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멸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 초반에 인사말과 감사의 글을 간단히 쓰고 바로 이어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지혜라는 이름 아래 지도자에 따라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부터 앞으로 고린도전서 4장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이 논쟁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뒷받침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이하고 큰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전도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세상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십자가 형벌의 죽음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최악의 사형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참된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죠. 바울은 인류를 대표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십자가형은 그저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의 표적이 되며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그저 사형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은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표적, 기적 등을 구하며 쫓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세상 지식으로 포장된 지혜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흥미가 떨어지고 꺼려지는 죽음의 상징이며 미련한 방법으로만 보입니다. 세상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들은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듯 세상 지혜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혜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제일 먼저 그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신비하고 위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강해 보이는 문제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참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늘 경험하는 저와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 어떠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가짜가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가짜 예언자 시드기야가 참 예언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순전한 복음이 점차 사라지고 세속적인 성공과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성도의 마음을 장악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요구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듣고 싶어하는 지혜 대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눌려서 이 기이하고 위대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멀리하였던 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십자가의 구원을 비웃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저희들이 쉬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